안녕하세요. 저는 나우 목장의 목원 권은우입니다. 현재 2부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최근 송영림 목사님과 함께한 제44기 생명의 상공부를 수료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받은 은혜와 저의 일상 속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상공부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학생부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참여한 상공부였기에 그 자체로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쯤 영어로 진행되는 생명의 삶을 이미 수료한 적이 있었고 주변에서 송 목사님과 함께 다시 듣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아 다시 듣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며 익숙하게 들어온 내용들이 반복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나 열린 마음보다는 다소 형식적인 자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공부가 시작될 쯤 저는 대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막 시작한 시기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패턴에 적응하느라 분주하고 벅찼습니다. 학업, 일, 상공부, 신앙생활까지 모두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특히 목요일마다 상공부에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12주의 여정을 통해 저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제 신앙에 큰 성장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 영적 삶은 정체돼 있었고 쉽게 말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도 섬기고 싶다는 열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갈급함도 없었습니다. 학생 목자로 섬기던 시절에는 매일 큐티를 하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롤모델이 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에서 물러나고 나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했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조금 쉬어도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성장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이번 상공부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장에 관한 주제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믿음의 여정은 그때부터가 시작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고 매년 연말마다 제 신앙의 성장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성장은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리더로서 섬길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쁨과 성장이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매일의 일정이 꽉 차고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오다 보니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짜증과 미움의 감정이 생기곤 했습니다. 다행히 이 시기 동안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더 깊이 배우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공부에서는 기도가 마치 호흡 같다고 하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그동안 제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가 경험하고 있던 모두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시기에 일을 같이 하는 분이 갑자기 자신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인생에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왔고 오직 기도의 힘으로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제 삶 속 모든 것이 기도로 저를 이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휴대폰에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띄었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는 데 집중했던 저는 정작 신앙의 기초인 기도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기도를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삶에도 실제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지배하던 부정적인 생각들은 점차 감사함으로 바뀌었고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는 이전과 다른 깊고 참된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나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교회 밖, 즉 학교나 일터, 그리고 일상 속에서 기독교인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성공부 18과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 다루며 그리스도인을 나무에 비유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행실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좋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 특정 사람이나 장소, 활동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공부를 통해 진정한 신앙이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디에서나 사랑, 인내, 친절, 정직, 겸손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신앙이 환영받지 못하거나 이해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의미하며 결코 일상 안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학교 친구에게 기독교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 친구는 기독교에 약간의 관심은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상태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여러 번 그 친구를 기독교 모임에 초대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질문들에 답해주려 노력했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졸업 이후 그 친구가 몇 달 동안 다른 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에게 기독교 책을 선물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책을 전하기 전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이 책을 통해 작은 깨달음이 생기고 굳어있던 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책을 줄 때도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친구는 책을 읽으며 각 장마다 점점 더 깊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고 실제로 신앙의 성장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매일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매주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 순간은 저에게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순종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주를 돌아보며 이 상공부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삶의 어느 시점이든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침체, 바쁨, 죄책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다시 그분께로 부르셨고 기도의 능력, 매일의 순종의 아름다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거의 업적이나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열매를 맺으며 어디서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섬기고 리더로 설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